하모니카 합주단 감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특별 찬양이었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시나 보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목동교회는 인적 자원이 참 풍부합니다. 음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마추어지만은 이렇게 잘 하시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가라는 제목 하에 세 번째 이야기, 바울의 신앙 발전의 10대 계단, 함께 공부 겸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잔치, 가을 말씀 사랑 축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매우 극적인 신앙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또 그 극적인 신앙 경험에 복음과는 오히려 더하는 엄청난 역사를 또는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의 시초에 남겼습니다. 그는 맨 먼저는 아주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가장 악독한 박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57절로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가 누군가니? 스데반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 청년 시절의 사울입니다. 나중에 정말 그리스도교로 개정했다고 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제 이름이 바울로 변하는데요. 사울에게 갖다 줬어요. 이 사울은 아주 지독하게 그리스도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사명을 띠고 동분서주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에게 갖다 주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매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운명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한마디는 뭐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누구의 마지막 말씀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판박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처럼 죽어간 한 청년 집사의 모습입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니? 사울, 곧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를 아예 뿌리 뽑으려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들은 자기의 상상에 의해서 그리지만은 매우 적절한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교의 현장에 세워진 교회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교회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바로 예루살렘 그 성벽의 동쪽에 거기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교회인데,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스데반이 선교한 장소에 세워진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유대인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 정교회예요. 물론 유대인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없죠. 자기들 나름의 회당이 있을 따름인데, 이것은 그리스 정교회이고 이것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장소는 한 곳일지라도 세월이 많이 지남에 따라 그 일대가 다 스데반이 선교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먼저 지어진 교회가 있고 또 나중 지어진 교회는 그 인근에 좀 떨어진 곳에 지은 것이 이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돌상에 있는 분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은 정말 지독한 그리스도교 박해자, 핍박자였어요.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의 죽음을요? 스데반. 그 사람 잘 죽었다 그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람의 죽음을 잘 죽었다, 마땅히 여기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이 핍박을 주동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 아직 끝까지 완전히 없애는 걸 잔멸 또는 진멸이라고 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참 악독한 짓을 하던 그 청년이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9장에도 이어집니다. 9장에 가서는 이 사울이 이제 더 핍박하기 위해서 저 국경을 넘어가지고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다마스커스, 성경의 용어로는 다메섹은 히브리식 다마스커스예요.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이제 공문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해도 된다고 하는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그 다메섹을 넘어가는 고개 언저리에서 갑자기 하늘에 큰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파란 글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깊은 깨달음. 오늘날 우리도 혹시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이 핍박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서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를 보낼 테니까 그와 만나가지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분부하신 다음 사울은 말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말에서 떨어지던 장면이 어떤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백마를 타고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김정은도 아닌데 백마 타고 갔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화가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 그림 한 장면 한 장면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그림이죠. 그래서 그가 다메섹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어제는 좀 나쁜 아나니아 한 분 봤죠.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 있고, 이분은 똑같은 이름인데 아주 착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예요. 사도행전에 또 한 사람 아나니아 있네.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인데 나중에 바울을 괴롭혀요. 세 분의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 나온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되, 아나니아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일어나서 저 직가, 고들직 거리 가. 영어로 straight street. 직가로 가서 거기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찾을 테니까 만나가지고 그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다 일러라 해가지고 직가로 갑니다. 이제 고개 너머에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 이쪽에서 다시 말씀하시고요. 이 두 사람이 직가에서 만납니다. 이 거리의 직가예요. 100년 전에 이 흑백 사진으로서 직가입니다. 이 직가가 오늘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현대화했죠. 그러나 뭐 서울 거리에 비하면 아직도 옛스러운데 옛날은 직가였는데 지금 약간 휘어졌습니다. 갔어요. 그 끝에 좀 가면은 가는 도중에 그리스 정교회 이 본부가 여기 있고 시리아 본부가 있고 맨 끝에 아나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거기서 바울을 만났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터에 있는 교회 약간 반지하로 되어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집인데 방문객이 엄청 많이 옵니다. 왜? 사도행전에 있는 8장, 9장 그 이야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경험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많은 사람이 북적됐습니다. 교회는 아주 예스럽고 아주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그 의미가 커요. 현장입니다. 오늘날 뭐 예루살렘에 가도 뭐 옛 모습이 별로 없지만은 왜 예수님이 밟았던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에 이제 벽에 보면 이 그림들이 한 10개 쭉 있는데 바로 바울의 생애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그 앞부분에 이런 또 그림이 남겨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초라하지만은 그 의미 때문에 신약 가운데 적어도 14통의 편지를 쓴 그 장본인 신약 성경 가운데 거의 뭐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운 책을 쓴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분부를 받고 새로운 사람 바울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교의 초석을 놓는 그 아주 중요한 사건이 시작된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갑니다. 이 파란 글자 있습니다. 너 가라.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그릇이에요. 예? 이건 무그릇이지만은 우리 바울은 무슨 그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것은 호사스럽게 살기 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숨을 걸어놓고 이후에 이 바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사도행전 9장 10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이미 와 있는 사울에게 말을 겁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왜냐하면 그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시력을 잃었어요. 못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수기도 하고 눈을 이렇게 했더니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을 다시 보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인이 보는 새로운 세상, 이제는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가 된 이 바울의 새로운 세계가 그의 눈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만지면서 눈을 뜨게 해주고 안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이에요. 참 많은 화가들이 성경의 장면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후대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더 글로만 보기보다는 그림으로 보는 더 직접적인 영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바울이 돼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당장에 9장 22절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더라.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접촉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당신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다려오던,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라고 막 전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유대인들 참 답답한 민족입니다. 그러냐 하고 와서 믿어야 할 때인데,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메시아가 뭐 그렇게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더냐? 오해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막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문에서 바구니에 넘어가지고 밑으로 이제 도망치게. 제가 이 집에도 가봤어요. 지금은 그 건물이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바울이 이제 진짜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이 대단한 열정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해가지고 대제사장에 끌어가려고 함이 아니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악명 높은 박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두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적어도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그분이 왕이요, 왕으로 즉위할 때 기름을 받았어요. 그분은 선지자요, 선지자 임무를 시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유임식할 때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 이분이 그분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그의 전도의 아주 키 모토였습니다. 두 가지 전했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파해가지고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시켰어요? 굴복시켰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 어설프게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물론 뭐 거만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신 있게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얼굴에 확신이 넘쳐야 합니다. 눈에 전기가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미는 그 손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그 당시에 왕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베니게와 그 오른쪽에 빨간 옷을 입은 가운데 있는 분이 아그리빠 왕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파란 치마 같은 것을 걸친 분이 베니게이고 왼쪽에 노랗게 보이는 옷을 입은 분이 총독, 로마 총독 베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서울시장 앞에 선다면 어떻게 뭐 쫄려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용기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도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참 좋은 면을 가지고 있은 반면에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누가 떠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분을 두 초기 교회의 두 기둥 같은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큰 기둥 같은 목사님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누군가 인턴 하나 있어야겠죠? 예? 인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인턴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이 바나바의 누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스를 데려가는데 이 마가는 아직도 믿음이 좀 견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집에 와서 자주 와서 묵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했지만은 이 성격이 좀 쫌떼가지고 한 번도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하지 안 하고 자기 방에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문구멍 뚫어놓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겁 많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하는 그날 밤 벗은 몸에 배옷잎을 들고 눈만 넣고 이렇게 어떻게 되나 따라가다가 군병한테 잡혀가지고 배옷잎을 뺏기고 알몸으로 도망간 그 겁쟁이 마가가 바로 그 양반입니다. 그렇게 겁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는 그를 굉장히 신실하게 따랐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는 것을 다 듣고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도 신실하게 따르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지고 전도여행을 가는데 아직도 믿음에 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고이 자란 몸이라 저기 제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 오늘날 터키에 가면 그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그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가 있어요.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이미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기둥 같은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혼자 따라가는 이 수종 드는 사람이 뭐 해야겠어요? 때로는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뭐 포스터도 붙이고, 모든 일은 다 맡아 해야 했는데, 능숙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내가 밤빌리아 고개를 딱 보니까 내일은 그거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 모든 전도 장비, 도구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올라 넘어갈 거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먼 고개 넘어갑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그는 그 외삼촌과 바나바와 바울 선생님이 아직도 피곤하여 일어나기도 전에 딱 일어나가지고 어제 저녁에 도착한 그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직행해 버립니다. 아침에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일어나가지고 마가야, 아무 소식이 없어요. 마가야, 와서 딱 보니까 방이 비어 있습니다. 참 난감했을 거예요. 이렇게 도망병이에요. 일찍이 도망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배운 입을 덮어 쓰고 가다가 홀랑벅 도망하던 그 친구는 여기서 또 도망합니다. 여러분 팔자는 길들이게 달렸어요. 한 번 도망하면 자꾸 도망합니다. 마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제2차 선교여행 떠납니다. 수일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 돌아와서 수일 후에 13장 14장에 돌아와가지고 15장 끝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데려가지 말자 합니다. 바나바는 그 젊은이 한번 실수했는데 데려갑시다. 안 돼! 안 돼! 바울은 한번 안 돼! 하면 안 돼요. 그런 목사님이 좋습니까? 좀 곤란합니까? 뭐 이 교회 목사님들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원칙이 좋지만은 원칙이 사람을 부러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못 써요. 제가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 큰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공항에 내리니까 저는 그 교회에 목사가 나올 줄 알고 픽업하러 나올 줄 알고 갔더니 뜻밖의 한 장로가 따고 나와 계십니다. 그분이 서울에 소위 참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영어 학원을 통해서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안식일교회에 있는 다음에 삼육대학교 신학과 와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목회 나갔어요. 어느 기관에 목회 나가서 인턴을 갔습니다. 근데 그 기관의 그 원 목사님이 얼마나 깐깐하셨는지 이 자유분방하게 대학 나오고 또 신학 나온 이 젊은 전도사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보고서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단위로 뭐 했다 보고를 다 하고 성경 가르치면 무엇을 가르쳐서 다 보고하고 매일 보고하고 주일 보고하고 월 보고 그리고 막 질급을 하고 6개월 동안 하고는 그만 사표 내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치과 기공을 하면서 장로를 하고 있어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신실하고 좋은 분인데 그 바울 같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다 좋지만은 진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참 너그러워요. 그때 그랬지만은 또 한 번, 두 번째 기회를 주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해가지고 둘이 막 어떻게 했어요? 둘이 서로 어떻게 해요? 피차 심히 서로 다투어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저기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딴 데로 갔습니다. 실라를 데리고. 초기 교회에
기둥 같은 두 목사님을 이간 못해가지고 분리시킨 그 장본인이 마가 요한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번 찍히면 용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지도자보다는 바나바처럼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는 지도자가 얼마나 더 언제서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 없습니다. 그분이셨어요. 나중에 또 이집트에 그리스도교가 그때 제1세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가가 들어가서 전도한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얻어가지고 아주 이 현저한 일을 한 사나이가 겁이 많던 마가입니다. 자, 다시 바울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흠이 있는 지도자지만은 그는 또 큰 일을 하는 것이네. 다섯 번째, 바울은 자부심이 매우 큰 율법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던 자이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래봬도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야, 수제자야. 가말리엘은 1세기에 가장 위대하고 학식 높고 존경받던 랍비 가문의 그 수장이었어요. 나 거기서 공부했다고요. 물론 여기서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다 알 것 다 알고 하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보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더라 이거예요. 그는 자기의 이력, 경력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그야말로 율법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매우 당당한 사도였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한다고요.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기의 사도권을 막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 나 이래봬도 그냥 아무렇게 장로된 거 아니야.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안수 받았다고 자부심 있게 또 그 자부심에 걸맞게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권위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당당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말하길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것 그대로 물려받아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당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가장 골수 분자 히브리인이다고요. 가장 정통 유대인이다고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까다롭게 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여기 두 번이나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가책이 됩니다.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얘들아 자네들 나 좀 본받아 이렇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네. 그러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에게 결점이 있거든 한번 찾아보라. 적어도 나만큼은 해. 참 자신만만한 사도였습니다. 좋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또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가 히브리느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느냐? 나도 그러하고.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럼 총 몇 번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건 39를 몇 번요? 5번. 195대 맞았어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 때렸냐면 유대인들에게서 40은요, 액수예요. 아주 애군이 있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40년 광야하고 뭐 40년 통치하고 40이 막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매도 40차를 때리면 얘가 죽는다 하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때리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만에 39차 때렸어요. 그걸 5번 맞았다 그거예요. 예, 군대 가서 매 맞은 분 어른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맞아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바울이 정말 고난을 겪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한 주일을 깊은 미에서 바다에 빠져가 표류했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랬다 이거예요. 그것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풍랑 만난 장면을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8번째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넘어갑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뭐예요? 칭찬을 받아야 마땅. 그만큼 자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칭찬하면 아이고 그 과찬이라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해요. 성격상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진짜 마땅할 만큼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고난을 핍박을 받은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어때요? 이 정도면 어떻게? 정말 우러러 존경스럽다 보다는 정말 좀 너무하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면에 정말 교만해요. 지금까지 보았듯이 사실이기는 사실이지만은 사실에 기초하여 점점 교만해집니다. 자꾸 올라가요. 내가 뭐 유대인이 아닌 줄 알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나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 가말리엘이 수제자야. 당당한 걸 넘어서 아주 교만한 이 모습에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전히 그는 위대한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십시오. 팍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바로 앞에서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조금도 꿀리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 하다가 아이고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과거의 자기 행적이 그를 따라다니잖아요. 그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요. 또 성도들 자기가 막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그 돌로 막 쳐서 죽이는 그 스데반을 보고도 죽는 스데반을 보고도 마땅히 여기던 그것이 얼마나 죄책감으로 그를 따라다니겠어요. 그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이 너무 참 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악몽에서 그 자화자찬의 그 허영에서 막 거꾸로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이제는
지극히 작은 사도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오호, 사도보다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고 난 사도의 자격도 없어. 사도의 제일 꼬레비보다도 못해. 아니야, 난 그냥 일반 성도, 사도 아닌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보다도 더 낫다고요. 자기를 극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조금 뭐랄까요, 좀 자기를 과대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가 충동이 많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강사를 너무 칭찬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그래도 성도는 성도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는 한편으로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인간이에요. 확신에 차가지고 막 부르짖지만은 어느 한순간 또 탁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때로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 영어로 하면 up and down 이렇게 인간이에요. 어떤 때는 야 하다가 아이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좋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예? 저는 여기에 2번 들어가 봤어요. MRI 촬영기입니다. MRI 보는 일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들어갔냐면, 머리가 좀 이상해요. 한 번은 우리 병원, 서울 삼육병원에, 삼육서울병원에서 한 번 했고, 한 번은 이거는 저기 미국 갔을 때, 지난 3월에. 또 한번 찍어보자 그랬어요. 들어갑니다. 이 안에 사람 들어가요. 30분 동안 귀 막고, 귀마개를 줍니다. 소리가 아주, 그야말로 광풍이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가는 데 꽉 해요. 막 약간 떨리고. 이게 꽉 막고, 꼼짝없이, 이게 흔들리면 사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30분 동안 숨만 쉬고, 이따가 나와요. 30분 동안, 여기서 30분, 미국에서 30분 하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MRI 촬영기 안에서 제가 지난 3월에 쓴 거기 안에 들어가지고 있으면서 쓴 시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막 외워가면서 나오자마자 집에 와가지고 막 썼어요. 우리 사람 모르게 쓰려고 막 썼어요. 나는 지금 내 골격을, 아니 내 해골을 찍고 있다. 아니다. 내 해골 속에 있는 내 뇌의 사진을 찍고 있다. 그러나 그뿐일까? 혹시나 내 뇌 속에 담긴 내 생각, 내 욕망까지 찍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30분 동안 내 뇌 속에 박혀 있을 그 불순물과 그 흔적을 낱낱이 찍히고 있어요. 꽝 찍히고. 이게 뭐예요? 이 뼈를 통과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찍어내요. 옆에 서 있는 그 낯선 그 미국인 기사는 잠시 나를 찍지만 내 뇌를 지으시고 내 생각 속에 거하시는 그 크신 기사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내 상념의 올마다 내 뜻의 결마다 다 아시고 계시리.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 기계는 그걸 못 찍어요. 기계대에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안에 이렇게. 그러나 내 생각까지 아시고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계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의 결마다 상념의 올마다 다 찍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고막을 찢는 듯
전신을 울리는 복음과 진동 속에 내 온몸이 떨고 있고 마음마저 흔들린다. 오 주님, 내 몸의 오해물, 이게 아주 오물요? 오해물을 다 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 주소서. 그리하여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30분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뭐 큰 나쁜 건 없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두렵습니다. 또 죽음의 위협 앞에 떠가면 과거의 생각이 다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강할 때, 튼튼할 때 주님을 더 확고히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여기 마지막으로 10번째 단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쁜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괴수니라. 괴수 뭔지 아시죠? 도둑 놈들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아주 나쁜 사람 괴수. 바울이 내가 이래도 사도야 하다가 아니야, 사도의 꼬레비도 못해. 성도 중에서 제일 밑에보다 더 나쁘다고. 정신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니까 자기는 엄청난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십자가에 그만큼 그가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이 신앙 발전의 단계의 맨 끝단계에 온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제일 밑으로 갔지만 사실 그의 영적인 키는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그는 말씀하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헤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바울이 그의 편지서들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24번 썼더라고요. 십자가. 특히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에 많이 썼습니다. 그 문제 많은 교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빌립보 2장 6절로 8절 너무나 잘 아시죠? 빌립보 2장 5절로 8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에 가서 매도 맞고 풍랑을 만나서 표류도 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는데 바로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 발전의 10대 계단을 방금 살펴본 대로 지독한 박해자에서 극적인 회심자로 거기서 열정적인 전도자와 그러면서도 편견과 독선을 가진 지도자로서 자부심이 큰 율법사에다가 당당한 사도에다가 골수 히브리니어 바리새인에다가 부족함이 없는 사도로 자랑하다가 지극히 작은 사도, 지극히 낮은 성도에서 마침내 죄인 중에 괴수로 내려옵니다. 내려 저 밑바닥까지 저기까지 내려갔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서를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지독한 박해자가 맨 위에 갈 것이 아니라 맨 아래에 와가지고 하나 둘 올라가는 것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각이 될 때 그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신원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아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의식은 십자가가 나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자각할 때 자기는 죄인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막이 아니고 이제는 그의 믿음과 영성이 올라가는 이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묵동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그 이름처럼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이 동네 교회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에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나의 신분이 정말 더 비참해 보이고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는 그 성장의 과정, 이것이 바울의 신앙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정로기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 용서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무한한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자모의 애정보다도 더 뛰어난 인정 깊은 자애를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그늘 아래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십자가를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명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십자가. 겟세마네의 달빛 아래서 슬피 우시던 메시아, 얼굴에 흐르는 검붉은 땀방울, 심장을 누르는 죄의 무게. 누구의 죄예요? 나의 죄. 그분의 심장이 파열됐어요.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그의 심장을 억누렸던 것입니다. 고난 제자들 깊이 잠들고 홀로 애타게 부르짖네. 잔혹한 관원에 넘겨진 어린 양, 아 홀로이시라 나의 구주. 죄로 죽게 된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셨네. 채찍에 상하신 하나님 어린 양, 고통을 삼키며 걸어가네. 비틀거리다 쓰러지신 주, 다시 일어나 걸어가네. 온 세상 죄짐을 혼자서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네.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보다 못하여 쓰러진 예수님을 부축하여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예요. 이제 흑인이에요. 예수님이 지시는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잠시나마 접어보는 특권을 가졌던 이 구레네 시몬. 참, 자기는 그냥 단순한 동정심에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 엎어지셔 3번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부를까 말까를 오랫동안 망설였는데 노래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목도 아프고 해서 그러니까 잘 못 불러도 용서하실 것이죠. 예. 예, 반주도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겟세마네의 달빛 아래서 슬피 우시던 메시아, 얼굴에 흐르는 검붉은 땀방울, 심장을 누르는
죄의 무게. 고난 제자들 깊이 잠들고 홀로 애타게 부러진네. 잔혹한 관원에 넘겨진 어린 양, 홀로 이셔라 나의 구주. 비틀거리다 쓰러지신 후 다시 일어나 걸어가네. 온 세상 죄짐을 혼자서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네. 예수님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맞아요. 버리시나이까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맞아요.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이 세포마다 아주 아프게 다가오는 그 상황을 견디다 못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타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걸 생각한 바울은 자기가 너무 큰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버림받게 했던 이 죄가 자기의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원인인 것입니다. 이 영화 보셨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서울 시민 중에 뭐 절반 이상이 봤습니다. 많이. 저도 학생들과 함께 봤어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비참하여 참으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픔. 눈을 가려서 목불인견 그러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정말 아프게 돌아가요. 이것에 공감할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로 2단 31페이지 아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크심으로 그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도 구원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속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 죄는 분리돼야 돼요. 죄가 심히 악하다는 사실은 다만 십자가에 비추어서만 헤아릴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분리와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깊은 좌절감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지를 알 때 비로소 죄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정말 가까이 나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은 죄의 본거지로부터 떠날 수 있으며 악의 동맹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번 십자가에 접근할 때마다 그의 심령은 순화되고 그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의 죄였다고 외치게 될 것이다. 가리뽑는 김에 이 신앙 경지에 우리 다 나가도록 노력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안락하고 태평하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저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아닙니다. 그것은 펠로우십 그룹에 불과합니다. 친교 그룹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찬미가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찬미가 꼭 전부 101장입니다. 이 찾기 참 쉬워요. 여기 딱 펴가지고 십자가 가사 하면 쫙 나오잖아요. 101장이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고 십자가 자체를 찬미하는 찬미도 12곡이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저먼 언덕 위에 푸른 십자가
십자가 바라보라. 참 아름다워요. 우리 십자가 찬미를 더 많이 부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요. 딴 거 알아봤자 다 헛거고 별 소용없더라 그거예요. 나는 십자가와 그 위에 계셨던 그분만 알기로 결심했다고요. 목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겠다고.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겠다고. 내 심중에 무슨 목걸이로만 십자가 말고 진짜 내 심중에 십자가를 품고 살겠다고. 그렇게 한번 다시 바울처럼 작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그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그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3차 전도여행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잡혀가지고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기 전까지 그는 십자가를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에 특권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연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명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가?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가 되도록 주께서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